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정식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백성에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덜 알려진 어떤 인물, 그 인물에게 우리가 적용되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만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버리면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부분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그분을 멀리 했어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불가피한 성,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잊는 경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힘써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되는 것, 이게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 이거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사랴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울여야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죠.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거고, 결국 그를 독선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수단화된 이런 존재로 전락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이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앤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신으로서 찾지 아니하시고 찾지 않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게 오래됐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성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율법을 가리켜서 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아사의 개혁이 있었어요. 정말 잘한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잘하고 있지만 너가 이것을 충분하지 않다. 너가 이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의 개혁, 이 아사의 이 개혁을 더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더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솔로몬 때 만들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이제 수리를 하고 재건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이것을 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자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그런 개혁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잖아요. 이제 이것을 두고 그게 이스라엘이든 유다이든 누구든 간에 더 철저하게 개혁을 계속해서 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좀 더 새롭게 마음을 먹고 야 내가 주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근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안에 이런 개혁, 종교 개혁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회방해야 되는 것을 걷어내는 것. 우리 속에 자꾸 무상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라. 그렇게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갱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드리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비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전이 계속되기 위해서 매달 새로운 30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외치고 그리고 비전을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이러한 비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도 갱신이 필요하고요. 다시 마음 다짐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이러한 그 흐름이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를 더럽히게 되니까 이것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큰 죄다. 죽음을 정말 각오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갱신 이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면 이 왕들의 역할은 이런 주기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로 이렇게 맹세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가정, 교회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로 이런 새로운 다짐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거리가 굉장히 이제 곁길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어요.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죠.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려요.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인물은 르호보암의 아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아사의 할머니죠. 아사의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데 이 할머니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는 이 마아가를 자리를 폐하고 그리고 부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어머니 같은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속에서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부족한 거죠. 산당. 이 산당의 문제가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금, 은,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 그리고 새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2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사에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다시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또 각오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런 인도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하는 부분을 깨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중단 없는 멈춤이 없는 그런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